자,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4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나는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착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째여 나를 믿지 아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은 진리로 거짓을 이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믿는 믿음은 하나님, 그분은 참되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에도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물론 각 종교마다 각 종파마다 자기들이 참 종교고 자기 신이 참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여러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이 그들과 다른 우리 기독교만의 가장 특별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린 교리를 가지고 참되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에는 종교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불교하면 석가모니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있고 또 유교 사상에도 공자나 맹자와 같은 그런 훌륭한 4대 성인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호메트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분이 있죠. 각 종교마다 종교를 만든, 종교를 창시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앙,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4대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종교의 창시자라고 한다면 성경은 구약을 떼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성경 분명 우리가 알거니와 신약보다 구약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구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올 것이다.
그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예수 오시기 이전까지의 약속. 그래서 예수가 태어나실 때도 동방박사들이 묻습니다.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선자들이 말한 바 유대 베들레헴 작은 고리지만 그곳에서 다스린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가 어디서 태어날지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잠깐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도, 또 그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렸던 것도, 그가 공생을 사실 때에 그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임을 당하실 것과 고난당할 것까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예언된 대로, 약속된 대로 예수가 오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다 달려 죽으실 때, 물론 십자가의 7마디의 어떤 칠언이 있어요. 그 중에 마지막 말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아니,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죽는데 뭘 이뤘다는 겁니까? 이 젊은 나이에 죽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아이고 내가 억울하게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 아니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석가모니 굉장히 유명하고 훌륭한 분입니다만 석가모니 이전에 인도 간다라 지방에 이러한 훌륭한 사람이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마호메트가 태어나기 전에 그 중동에 이런 훌륭한 선자가 올 것이다라는 예언이 있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자나 맹자가 태어나기 전에 중국들에게 이렇게 큰 위대한 인물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예언, 어디서 나서 어디서 살다가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죽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도 기록된 그러한 4대 성인이 있었습니까? 없었단 말이에요. 우린 지금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신앙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참되시다 할 때 이 참되시다는 것은 그분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 말씀하신 것을 그분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은 거짓말도 없으시고 그분은 진실하신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일할 수도 있을 터인데 모든 것을 다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는 과정으로 성경 계속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린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간혹가다 우리 아이들이 아빠 통닭, 치킨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겠죠. 그건 예고하고 이게 나온 얘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또 한 달 후에는 치킨을 먹어야지, 또 몇 월 달, 몇 월 며칠에는 뭘 먹어야지, 이런 거는 생일날이나 있는 그런 얘기지 생일이나 특별히 어떤 그렇게 계획된 날이 아니라면 뭐 갑자기가 아니라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1년 전부터 이날은 치킨 먹는 날, 이날은 무슨 날 이렇게 정해놓고 우린 살지 않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아빠 짜장면 사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 원래 예정돼 있던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얼마큼 먹을래? 누구 먹을래? 곱빼기 먹을래? 뭐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주문하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약속하고 이게 시작하는 건 거의 없잖아요. 즉흥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일하실 때 뭔가 필요에 따라서는 즉흥적으로 또 일하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하셔도 충분히 되시는데 왜? 항상 약속하시고 약속한 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시고 뜻하시고 뜻한 바가 그 뜻대로 되어지는 과정을 왜 그렇게 반복적으로 굳이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이 먼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번복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참되심을 드러내는 이유는 세상이 거짓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를 기만하고 속였던 자가 있었고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로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원수가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거짓으로 난무할 때 참된 기준이 없으면 거짓을 거짓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참밖에 없어요. 진실된 것, 참된 것 외에는 거짓을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재판석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위증들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면 참된 증거가 없으면 거짓이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독도는 지들 땅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야 하고 아무리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우리 땅 맞아 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들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 싸움밖에 안 돼요. 근데 싸우지 않으려면 무슨 방법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고증학적으로 여기가 우리 땅이었다는 그 증거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이 땅 우리 땅 맞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들이 억지로 때를 쓰고 억지로 주장하면 사람들은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성도 아들이 하나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당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이제 버스하고 충돌돼서 그 아이가 한 달 정도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가 있었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해 봤는데 피해자는 말이 없어요. 아이는 머리를 다쳐갖고 중환자실에 누워있고 뭐 말 한마디도 하도 못하고 결국에는 운명을 달리했습니다만 버스 기사는 멀쩡하잖아요. 근데 버스 기사는 사고 딱 나자마자 블랙박스에 있는 이 SD카드를 딱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신호 위반 안 했대요. 그럼 블랙박스 봅시다. 그러니까 블랙박스는 2달 전에 고장나서 볼 수 없습니다. 그럼 SD카드 이미 자기가 버려놨으니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그러니 자기는 신호 위반 안 했고 저 오토바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우리 집사님이 또 요즘 그러잖아요. 현수막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현수막 맞춰 갖고 가서 목격자를 찾습니다. 여기 이런 사고가 났는데 혹시 보신 분이나 아시는 분 좀 연락 주십시오. 이거 붙이고 그거 하잖아요. 그래서 사고 난 지역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래요. 그래서 나 여기서 이 현수막 붙일 줄 알았어요. 하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우회전하다가 사고 난 소리를 들었다. 근데 자기가 분명 신호를 봤는데 그 신호는 버스가 신호 위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경찰들이 또 그 인근에 뭐 CCTV들이 있잖아요. 그걸 또 찾고 또 찾아서 보니까 버스가 신호 위반했어요. 그러니까 버스 기사한테 이제 영상 자료도 보여주고 목격자 얘기도 들려주니까 난 신호 위반 안 했습니다. 블랙박스 고장났습니다. 나는 멀쩡합니다. 라고 하다가 참인 게 오니까 사실이 오니까 노란불에 지나갔어요. 이렇게 말을 바꾸더라는 거죠. 왜? 내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거짓을 말하려고 해도 참된 게 오면 참 앞에 거짓은 질 수밖에 없거든요. 법정에서도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위증한도 진짜가 오면 참된 증거들이 나오면 아무리 내가 변명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판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증거가 있고 증인이 있고 명확한 것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거짓으로 아닙니다, 난 발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가중처벌을 받게 되겠죠. 참만이 뭘 이겨요?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참되심을 말하는가? 그것은 세상에 거짓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을 유혹해서 범죄케 한 거짓의 아비가 있어요. 이수가 광야에서 시험을 했던 거짓의 앞장서는 원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활동하고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원수들은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시험을 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그런데 그들이 시험하고 유혹할 때는 항상 뭘 기준으로 합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나를 기준으로 해서 시험을 합니다. 자, 선악과 따먹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누구를 위해서 먹으라는 거죠? 이거 먹으면 누가 좋아져요? 네가 좋아져. 네가 수지 맞는 거야. 너 위해서 먹어. 그렇게 속였죠. 예수가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도 40일을 줄이셨습니다. 시험한 자 뭐라고 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누굴 위해서? 배고픈 너를 위해서. 높은 산에서 뛰어내려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야 사람에게 인지도 유명한 새를 탈 수 있어. 저 천하영광도 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굴 위해서? 너를 위해서 선택하라고 얘기하죠. 시험한 자는 이렇게 나를 위한 것처럼 얘기해요. 야, 이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야. 너에게만 특별한 얘기야. 이건 너만 알아야 돼. 이거 꼭 네가 하면 넌 진짜 수지 맞아. 너 좋아져. 자, 전부 다 나를 위해서 걱정해주고 내가 잘 되길 바라고 내가 뭐든지 부족한 것이 채워주길 바란다라고 하며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시험한단 말이에요. 요즘에도 그러고 있죠. 요즘에는 그 연변 사투리 안 쓰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도 그렇죠. 전화해서 여보세요 그러면서 전화하잖아요. 그러면 당신 계좌가 위험해요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당신 계좌가 위험하니까 그 돈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그 찾아서 다른 데 옮겨 놓으세요 하고 말하잖아요.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그래요. 그럼 찾아놔야겠네요 하고선 또 찾아 놓잖아요. 왜? 누가 나를 걱정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전화까지 해서 통장에 있는 돈을 위험하니까 다른 곳에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는구나. 아이고 참 감사도 하지. 그리고 또 친절하게 또 옮겨 놓으면 그들이 그냥 싹 가져가 버리죠. 자, 속이는 자는 다 누구를 기준으로 속여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너에게만 특별하니 하는 말이야. 다 나를 위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그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너희를 속여서 너희를 쓰러뜨리고 너희를 속여서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희도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에게 누가 이런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누가 너에게 과자 사주면서 같이 가자라고 하면 따라갈까 따라가지 말까? 그런 얘기 많이 들어오셨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그러죠. 누가 너에게 뭐 사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면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얘기하죠? 네가 네 부모 아래 있을 때 안전하지. 누가 너에게 과자 사주고 누가 너에게 친절해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은 아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너를 유기하면 오히려 네가 생명의 위험을 당할 수 있고 또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까 따라가지 말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신신당부 가르치잖아요. 왜? 거짓으로 너희를 꿰는 자들은 과자 사주고 친절한 말로 너희를 미혹하지만 결국 너희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의 하나님이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시는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것도 하나님은 약속을 내가 손해가 볼지라도 반드시 지키는 참되신 분이시다. 그분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아들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고, 내 말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니 그들에게 속지 마라. 그들에게 너희가 절대로 속지 마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참된 말씀을 하시고 우리에게 속지 말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따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있느냐는 것이죠. 사실 성경은 잘 짜여진 법정 드라마입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 전체가 어떤 재판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왜 성경을 재판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날 의로우신 재판관이다. 선과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심판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왔을 때 회개합시다라고 하면 뭐부터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뭡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죄의 개념은 어디서 나오는 용어예요? 법정 용어예요. 누가 피고냐? 누가 죄인이냐? 죄인이라는 고백 자체는 사실 법정 용어예요. 또 우리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죠. 보혜사. 보혜사가 변호자란 뜻이거든요. 자, 변호인은 어디서 쓰는 직업이죠? 법에서 쓰는 용이죠. 법에서. 변호해 주는 사람. 참소한단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이가 너희를 참소하고 있다. 참소라고 하는 것도 고소한다는 거, 고소. 고소 고발도 어디서 쓰는 용어예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죠. 또 우리가 예수의 증인 됐습니다라는 증인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증인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법원에서 쓰는 용어죠. 증인 신문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다 법정 용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참되심을 계속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거짓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어떻게 물어요? 참된 것을 가지고 거짓이 잘못됐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참된 것을 통해서만 거짓을 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계속 참되신 말씀을 하시고 참되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짓에 대해서 마지막에 종국에 심판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거짓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가 참으로 오셨는데, 거짓에 봤을 때는 어때요? 예수를 인정하고 싶겠어요? 존중하고 싶겠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죠. 존중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인단 말이에요. 예수를 고발하고 예수를 죽이자. 저가 죄 있다. 저가 성경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거짓말했다. 저를 죽이자! 라고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가 거짓됐는가? 그들은 예수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죽이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누가 거짓이라는 겁니까? 예수를 고발했던 사람이 참되다는 겁니까? 거짓되다는 겁니까? 거짓되다는 얘기죠. 거짓으로 예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를 모함하고 거짓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짓이죠.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참되신 분이 왔는데 참되신 분을 죄인으로 뒤집어 씌워서 참되신 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니 자기들이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을 은폐하기 위해서 참된 자를 죽였단 말입니다. 뭐와 같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함으로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덮기 위해서 그 남편을 휴가 보내죠. 근데 남편이 참 너무 중직한 분이라 그 아내와 잠자리 하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돌아가니까 다윗이 자기의 뭐가 드러나게 생겼어요? 잘못이 드러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죠. 왜? 자기 못이 드러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왕인데 여자 건드렸다는 거 드러나면 쪽팔리잖아요. 쪽팔린 게 문제가 아니죠. 이게 율법으로 좀 돌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죽으려면, 내가 안 죽으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내 거짓을 감추려면 누가 죽어야 된다? 진실된 것을 아는 사람이 죽어야 돼. 왜? 남편이 전쟁터에서 아내도 못 봤는데 아내 배가 불러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여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을 은폐시키려면 상대방이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가 참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여야만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까 봐 예수를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했단 말입니다. 이제 법정이죠. 자, 그러면 예수가 진짜로 거짓된 분이냐? 진짜로 죄 있어서 죽었느냐? 그게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고, 아닙니다. 예수는 죄 없습니다. 예수는 참되십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게 바로 예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옳으냐라는 것이죠. 누가 참되시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참되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는 죄인으로 죽었으니까 죄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를 기만하는 죄인들의 얘기란 말입니다. 그러니 누가 참되다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보증하신 게 그는 죽음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가 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도 그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가 성령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가 참되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그가 참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가 참되시다. 그분이 참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는 죄 없으시다는 것이고 원수들은 끊임없이 그가 죄 있다. 그걸 죽여야 된다라고 고소 고발하는 게 원수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죠.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죠. 증언선서 증인하잖아요. 그럼 우리 증인할 때 누가 말이 맞는가, 누구 말이 참된가라는 것을 증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죄인으로 죽었다, 예수를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말이 맞는가? 아니면 예수는 죄 없지만 그렇지만 너희들이 모함해서 죽였다, 거짓으로 내가 죽인 거다, 어느 편에서 내가 증언할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참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참된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참된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서도 왜 응답을 못 받는가 하면 기도할 때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잘못 구했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자, 누굴 위해서 낫게 해주세요? 내가 아프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는 기도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좀 어려운가 봐요, 이 얘기가. 그렇죠. 또 지금 사업이 많이 어려워요. 그러면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우리 사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돈 좀 주세요. 로또, 이번 주 로또 좀 부탁합니다. 우리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참 이상한 분위기예요, 어째?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좀 어렵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자녀가 요번에 서울대 이게 원서 넣으면 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꼭 붙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으시나요? 저만 속물 같아, 느낌이. 저만 이렇게 기도하고 저만 그런 거 기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우리 항상 그런 기도하잖아요. 근데 누굴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이 기도 응답되면 수혜자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이 치료받으면 누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아요? 병 낫는 사람이 수혜를 받잖아요. 좀 사업이 어려운데 사업이 잘 되면 누가 수혜자가 돼요? 나죠. 요번에 대학에 합격하는 거 우리 아들 잘 되면 우리 아들 서울대 가서 누가 좋아요? 항상 나잖아요. 내 가족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아이들 좋은 데 가게 해서 승진시켜주세요. 항상 우린 기도하는 게 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근데 성경 그것을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다. 네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참되심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은 참되신 분이고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사람이 낫게 해주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무슨 분? 참된 분이라는 것이 증명시켜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 돈 좀 주세요. 좀 너무 어려워요. 좀 돈 좀 주세요 할 때 항상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잖아요. 항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유한 자로 가난케 되셨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가난을 다 그분이 짊어지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고 참된 분이라는 걸 저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거짓되지 않고 참된 분이라는 것이 증명시켜 주세요. 그럼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참되심을 증명해 달라는 그 방법이 말씀이 내 안에서 내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 하나님은 참되셔. 이걸 보증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참된 분이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던지 그대로 이루어짐으로 내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안에 이루어졌어요. 라고 하니까 그 약속의 증거는 뭐가 되죠?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증명이 되죠. 우리가 증인하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우리가 간증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간증. 간증이 뭐예요? 간증. 들어보셨죠? 간증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이거 간증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근데 그 간증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 그분은 거짓되지 않으셨다. 그것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자신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차례를 보니까 하나님은 참되신 분 맞네요.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도 그거죠.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 죄 사함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되시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거짓이 없다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다라고 자꾸 우리 생각 속에서 죄인이란 죄의식이 생각날 때 예수님이 내 죄 담당하셨어 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 난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셔서 난 죄사함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참되다? 하나님이 참되고 내게 죄의식을 넣는 모든 생각들은 악한 영들이다.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죠. 그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증인의 증인. 법정에서 증인선서 하는 거예요. 근데 증인할 때 뭐 한 거?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걸 증언하면 허위입니다. 그건 위증이에요. 내가 경험한 걸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전도할 때 그랬죠. 한 번만 교회 와봐. 한 번만 와보라니까. 우리 이게 좋아. 한 번 와봐. 우리 한 번 어떻게든 데리고 와보는데 목적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체험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내 안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졌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 그분이 참되신 분이셔.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니까 당신도 도와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가 참되시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니까? 거짓을 이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지는 거짓의 아비를 이기시고 심판하겠다는 거. 반드시 그들을 형벌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거짓을 이기는 능력은 뭐에만 있어요? 참된 것에만 있거든요. 참만이 거짓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 예수가 참되신 분으로 오셔서 거짓을 이기시겠다는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참만이 거짓을 이기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참된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그 말씀대로 따르면 너희도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나는 너희를 거짓으로서 기만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말은 참되신 아버지 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참되신 하나님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왜 그렇게 약속하고 이루고 왜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까? 나는 참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게도 하나님 약속이 응하여지기 원합니다. 나와 내 가정에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로써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나의 믿음이 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참되시다고 전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게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가 하나님이 참되심을 알았사오니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이요 거짓이 없는 유일한 분임을 알았사오니 우리를 속이고자 우리를 기만하고자 하는 원수들 그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되신 분인 것이 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것이 내 안에 응하여지는 증거를 통하여 내가 체험한 예수를 내가 증언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증언하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만이 참되시다는 믿음을 갖게 원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자기들의 신이 참되고 자기들의 종교가 참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나님은 구약 때부터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참되신 분임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셨사오니 우리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말을 번복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는 참되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우리를 기만하는 거짓말쟁이들 그들에게 우리를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자 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이 날마다의 생활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증거와 능력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참되신 하나님 알고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